오늘 아침에는 우리 김 장로님 댁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임종 기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우리를 깨우는 것은 죽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는 것은 죽음, 그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깨어나게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러한 깨어난 상태에서 살도록 예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우리는 깨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일까? 오늘 아침 기도회를 하고 오는 길에 마음속에 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깨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특별하게 우리 교회가 시작되던 2001년도부터 함께 교회를 섬겨오셨는데 왜 이러한 만남을 주신 것일까? 또 그 이전에 또 만남도 있었는데 그런 만남을 왜 예비하셨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이 되도록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산마루 교회와 함께하며 헌신을 하셨을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난 20년 동안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하시고 또 워낙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통찰력을 가지고 좋은 말씀들,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시고 또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함께 지내면서 나누었었던 이야기와 또 주고받은 사랑과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는 잊을 수 없는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생각해야 할 과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만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만남들이 세월이 갈수록 의미를 더해가고 또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더 깊고 의미 있는 만남일수록 더 가깝고 또 어떤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었던 그런 만남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해독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돌아오는 길에서는 참 그 만남은 소중한 것이었고 감사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하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에 아주 특별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를 격려하는 말씀들도 있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에 특별히 헌금을 하면서 고백하는 말씀들도 있고 우리 교회의 과정에서 20년 만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 이전에 20년 동안에 또 목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과 또 저를 깨어나게 하고 책임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꼭 저를 묻어주셔야죠. 목사님, 천국 환송은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큰 감동과 더불어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동시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가 목사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30대에 목회하던 때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원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다 마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대접을 하시고는 목사님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우리 늙은이 둘만 살고 있는데 오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시고 떠났으면 목사님 오셔서 이 서랍에는 뭐가 있고 이 서랍에 뭐가 있고 이 서랍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내는 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이제 부목사인 저에게 기도는 목사님이 꼭 해주십시오. 30대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생소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굉장히 거룩한 의무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생을 이렇게 이미 정리하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구나. 저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좋은 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아닌데 정말 진실하게 이미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분들을 대했을 때에 이분들이 누구보다 뛰어난 영적인 삶을 사는 분이시구나. 주님께 온전히 다 바쳐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주 크게 깨닫고 또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깨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늘 제가 벌써 한 30년 전부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나누던 말씀이에요. 생과 사가 한 짝이 되도록 해라. 삶과 죽음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생과 사가 한 짝으로 붙으면 그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는 살아서 죽음을 살고 죽고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늘 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벗어나기 어려워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영적으로 그는 깨어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보여요. 영적으로 쭉쭉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생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물질과 탐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신의 육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속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다가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녹아버리고 그렇게 떡이 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생과 사가 하나가 붙어서 깨어나면 그때는 살아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비로소 예수와 나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가, 그 길만이 왜 구원의 길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아니하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그건 종교고 관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자신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용납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럴 때, 엄격하게 말할 때에
정말 예수께서 나를 용납했을까? 죽음 앞에서 다른 누구의 죽음 앞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의 기회입니다. 내가 내 몫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저 자신이 바로 죽음 앞에 내가 서야 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을 따라서 제자로 살기를 원했던 이가 있었어요. 열두 제자의 반열에 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께 말씀드리죠.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가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바로 제자들과 주님과 더불어서 이 삶을 기쁘게 살고 누리고 정말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진리의 사람들, 그들이 누렸던 것은 그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산 자들은 예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 속하여 있습니까? 산 자에 속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영이 죽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다행히 죽는 날이라도 깨어나면 다행인 것이죠, 인간이. 저에겐 가끔 전화해서 그 전화의 끝 무렵에 제게 목사님이 절 묻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천국 환송해 주셔야지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목사 노릇 제대로 하라는 음성으로도 들리고, 목사님 저는 다 인생에 대해서는 난 정리하고 주와 더불어 지금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과 더불어 이 인생을 예수님을 모시고 마지막까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에 예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에 당신과의 만남을 내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에 내가 그날 순간까지 이 땅에서 당신과 더불어 살다 나는 떠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장부와 같은 것이고 무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이후의 삶인 거예요. 작은 위로와 안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사를 넘어가는 것이고, 생사를 넘어가려면 죽음을 대면해야만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지 관통하지 아니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심플해지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심플 라이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가을에 되대하게, 축축하게, 복잡하게, 무거운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탐욕과 물질에 물들어서 무거운 영혼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가슴이 닫혀버린 욕망과 진리를 구하는 것과 혼돈이 돼버린 인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헛사는 거예요. 저는 공교롭게도 오늘 고린도서 11장의 이 말씀이 교회에게 따라서 설교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행하신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었을까? 참 그게 큰 의문이고, 또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분이 가지신 진리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있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
이 생에 오셨다가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사도들이 지금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분이 함께 3년을 같이 지내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그분이 어떻게 하고 떠나셨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후에는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우선은 이렇게 예수께서 사시면서 지냈던 그 사건들, 그분이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은 완전한 거예요. 더하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진리를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진리로 단순화된 삶의 길이 이런 거지. 제자들이 기억할 때에 불필요한 게 없어요. 더하고 뺄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영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 낭비하는 그 낭비, 이것을 줄여야 돼요. 어둠이 깊으니까 낭비하는 시간에 대한 아까움보다는 더 오래만 살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움, 그래서 장수만 꿈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어둠인지를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이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나 어두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더더욱이 요즘에는 쓸데없는 위로로 설교를 해요. 다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갖가지 말로 위로하고 덕지덕지 그냥 쓸데없는 말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음을 고백하지만 정말 오늘도 돌아오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더 이상 내 삶과 내 말에 불필요한 것이 붙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죠. 저는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오래 살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걸 아신 거예요. 왜? 영혼의 빛 아래서 100년 사나 120년 사나 30년 사나 33년 사나 별 의미가 없어요. 영혼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영혼의 세계가 내 눈에 내 지평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 어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무슨 철학이니 이념이니 얘기하는 것이 예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당신의 피를 쏟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 이게 어떤 지평의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내 자신의 인생에서조차도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려면
인간이 몇 번이고 엎어지고 고난을 받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깨진 다음에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까지 도달하는데도 인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지금 시대에. 돈이, 쾌락이 자기의 거의 전부죠. 어떻게 구원이 전부라고 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조차도 정말 교회 나오면서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찾아 나오는가?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 앞에 서는가? 내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니 이것을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앞에 거지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전 앞에 있는 거지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있는 이들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나 없지만은, 은과 금은 줄 게 아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것도 일어나 걷는 것에만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냥 치유받고 오래오래 살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본주의자예요? 구원받고 진리를 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너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길일 수밖에 없고 빛이고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은 오래 살려고 작정하시지 않았어요. 그 자유로운 분이에요. 영혼의 지평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곳에서 오셨다 그곳으로 갔을고 또 그곳에서 오신 분으로서 그곳으로 갈 걸 알면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순간순간을 사신 거죠. 그러면서 깨어있는 존재의 모습은 또 두 번째 뭐냐면 때를 사시는 거예요. 때를 아셨죠. 내 때가 이르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분이시라면 이제 30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때를 알고 시작했을까요? 모르고 시작했을까요? 알고 시작했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전 그게 참 부러워요. 야, 저런 분이어야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압니까? 죽음이 앞에 다가와도 죽음이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는 것이 그냥 인간이에요. 눈앞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다음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냥 사회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55세 은퇴다, 60세 은퇴다, 65세 은퇴다, 70세 은퇴다 그렇게 선 그어놓은 건 때가 아니죠. 그건 제도입니다. 그건 하나의 법규고 규칙이죠. 그게 아니라 이 우주에 잠시 태어났다가 가는 우리 자신들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느 때가 이르러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내 생에 대하여 앞날을 모르나이다. 오늘 내일을 모르나이다. 나에게 내일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때는 나의 때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자기 때를 알고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 떠날 때가 된 줄 알고 가진 거 다 팔고 가진 거 다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이듬해 떠나시고 난 더 선물을 해도 가질 것이 필요 없다고 그 추운 날 영하 20도가 더 되는 추운 곳에서 계시면서 난로를 사다 드렸는데도 나는 더 필요 없다고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때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때를 모를까? 탐욕에 눈이 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아의 집착에 사로잡혀서 모르는 거예요.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걸 버리면. 가난한 마음에 이르면, 청결한 마음에 이르면
온유한 마음에 이르면 보일 겁니다. 그걸 꿈꾸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생애가 3년 남아있는데 3년 남은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3년을 알고 하신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3년짜리 인생인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분은 3년만으로도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30년이 아니라 30년의 4배를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우리는 나 하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 3년의 마지막에 하신 것이 그거예요. 잡히시던 밤에 스스로 잡히셨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그 밤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겁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알라. 나의 사랑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지혜로, 우리가 아는 무슨 선행으로, 무슨 수로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생을 선하게 살아왔다 한들 여러분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습니까? 평생을 이기려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이기려고 바등바등거린 사람들이 선할 수가 있나요? 너를 물리쳐야만 된다고 살아온 사람들이 선할 수가 있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에 빠졌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투쟁, 의를 위한 투쟁, 밥그릇 싸움이고 자기의 분노지. 어찌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겠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가 지금 이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됐을까요?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만하지 마세요. 다 저도 저질러 봤던 죄인데 저 자신부터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 땅에 그런 의인이 5만 있다고 한다면 이 민족이 구원받을 겁니다. 목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 5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5만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옛적에도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만큼 인간들이 더 타락했습니까? 의인 5이 있기를 바라요. 더더욱이 이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3년의 인생을 살 때 때를 아신 그분은 바로 하실 말씀과 하지 말아야 할 말씀, 그리고 또한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여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만으로도 족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 길로 가셨던 거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선 진리가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12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 인간들 데려다 놓고 떡을 떼면서 이게 내 몸이라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까지 진리와 사랑을 보인 이 방식 말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깨우며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하며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또 이분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저것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또 우리가 닮아가야만 할 영원한 표징이에요.
저는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을 정리를 같이 했었던 분들, 먼저 이 생을 떠나시는 분들과 같은 시간을 지냈던 몇몇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식들이나 혹은 본인이 내 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하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암으로 또 다른 병으로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신방을 갖다가 함께 대화가 시작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을 정리했었던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온 것이 그거예요.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정리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 인생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 일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다른 게 없어요. 빚진 게 있으면 빚을 갚든지, 그 갚을 돈 없으면 정말 용서를 구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또한 어떤 인간을 정말 내가 그 인생을 망쳐놓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무슨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게 있습니까? 돈으로 다 해결됩니까?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돼요. 거기다 돈조차 없다고 한다면 뭘로 어떻게 선물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타락해서 돈으로 다 되는 줄 또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지막에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났던 사람들, 나에게 진리를 알려준 사람들, 또 궁극에는 내 목숨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거둬가시는 창조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만남을 가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하거라. 그런 분 없어요. 그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호화 묘지, 그리고 거기다가 큰 비석 세우라고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기념하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주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용서함을 또 감사함을 드리고 내가 깨끗하게 됐는데도 내 삶이 감사해서 자녀들에게 나를 너희들이 기념하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훌륭한 거예요, 정말. 나의 믿음을 기념하여라. 아마 그런 분들이면 그럴 겁니다. 네, 그런 분을 못 봤지만 참회록을 쓰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를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기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살아온 길이, 그 공생의 3년 동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모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념하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의 마지막이 이 성찬이죠.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내 생을 이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 생을 그분에게 맡길 만한 이유를 제대로 알고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났다고 한다면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날 때 떠날 것을 함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린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주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법칙도 없고 섭리도 없고 진리도 없는 험한 곳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만유의 주가 계시고 만유 안에 충만하시고 또 만유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졌을 때의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늦어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가진 것을 다 팔라 하니까 그는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는 뭐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물질을 팔아서 남들에게 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유물론자들이에요. 내가 물질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가졌을 때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되는 것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며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죽을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는 날 그 순간 이르러서 이것을 깨달으면 늦어요. 늦기 전에 만날 때에 떠날 것을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가졌을 때에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에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의 삶이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다시 사도들이 하시는데 26절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분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종말론적인 깨어있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시간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이게 영적인 자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생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주여, 저희들이 남은 이 시간 진정 주의 뜻을 따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미 이것이 주님을 통하여 주어졌음에도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천국에서 벗어나고 영생에서 벗어나고 자유에서 벗어난 어둠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가 깨어서 이 생을 살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삶으로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또한 그 살을 저희들이 기념할 때마다 더욱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저희들이 더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우리 주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주님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